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십시다. 오늘 우리 올해 주신 주제가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그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도 외회됨 없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얽혀서 흔히 광야와 같은 인생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감동스럽게 들었던 늘 찬양 같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생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도 있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있는 거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분명코 광야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지 않습니까? 괴로움도 있고요. 물론 좋은 때도 있지만은 실현의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광야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삶이라고 했을 때는 그 광야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를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있으면 참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거친 곳이요. 광야는 두려운 곳이요. 광야는 우리의 길을 보여주지 아니하는 두려운 어둠의 길이기 때문에 참 그 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버금가는 창조물이 있다면은 저는 내비게이션 같아요.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얼굴 보니까 전혀 동감과 감동이 없는 것 보니까 아직도 그 기쁨을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여기 있는 줄 하늘에서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 아멘까지 하실 건 없어요. 이거는 내비게이션이니까. 제가 이전에 길을 따르려고 그러면 참 조마조마했던 것이 지도 한 장 달랑 들고선 떠나는 그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혹 길을 놓치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차마 가족들은 아내는 아들은 막 좋다고 하여도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게 길을 잘못 들까 봐. 여러분 가다가 길 잘못 들면 얼마나 고난의 시간입니까? 아들 뭐라 그러죠? 아내가 눈치 주고 있죠. 나중에는 그거 눈치 보느라고 벌벌벌 떨면서 가다가
길이라도 놓치면은 눈앞이 새까매져가지고 저는 길 떠나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 말만 들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예, 가다가 그때부터는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사실은 찾아보지도 않아. 이전에는 연구도 했는데, 이제는요, 그 주소만 찍으면은 가다가 혹여 길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요, 걱정 없어. 왜냐면은 그 지시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야, 참 좋구나. 그런데 이 광야의 길에서 약속하신 가이드가 있는데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어느 때든지 함께하는 거 분명한데, 그런데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이 되는 그 자리까지, 그것이 광야 자리가 되었으면은 이 광야 자리에서 내가 너희와 한 가지 분명히 약속을 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혹여 길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나도 그 길 따라 걸어간다. 그리고 너희를 그 잘못된 길에서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믿음이란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광야의 길 걸어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거 다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이제 탈출하였죠.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면은 좋은 길을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져주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그 앞에 만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홍해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 가운데 또 건너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가나안까지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요, 가장 좋은 길은 해안길을 따라서 쭉 건너가면은 일주일이면은 약속된 천국의 나라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탄탄대로인 해안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의 길로 돌이켜 갔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3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랬어요. 광야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다고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로 들어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족한 땅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에 거하길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좋은 길을 원하고 눈에 보이기에 참 아름다운 길을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광야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20절에 보면은 광야의 끝, 아주 끝에 있는 에담까지 갔다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깊숙한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해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끼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라면 아내한테 아낌없이 주는 사랑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아내들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은 아낌없이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 아내들이 대답하지 말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 말고 남편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냥 웃고 앉았잖아요? 이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내들이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아낌없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네? 주죠. 근데 맨날 콩나물 주고 맨날 그렇다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미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어때요? 아낌없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육신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은 그 광야의 길이 바로 축복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물어봐야 되고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 여러분 가운데 광야의 길이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여러분 된다고 대답하지 않아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길이 광야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주 분명히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뜻과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광야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나는 대체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장소는 사실은 가나안 그 땅이 아니라 광야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에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필연코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은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을 통해서 가장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처음 걸어갈 때 목회자의 길을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에
그 첫 번째 드린 기도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지 마시고 평탄한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양 목회를 시작하는데 늘 웃음만 넘치는 그런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주실 거라면은 성격 나쁜 성도는 멀리하게 하시고 품성이 좋고 천사 같은 날개 달린 성도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한 이유가 제가 어릴 때부터 못 볼 것을 많이 봤어요. 목사 아들로 자라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24시간 살았잖아요. 별 교인 다 많어. 진짜 내가 봐도 저 교인이 있으면 참 이루겠다는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서 술 먹는 사람이 없지를 않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지 않나,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 멱살 붙잡고 떠드는 사람이 없지 않나. 내가 오줌 미웠으면 기저귀 찼을 때 그 사람 앞에 와서 정경을 내가 찼다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딴 건 몰라도요, 내가 월급은 많이 못 받아도 하나님 내가 좀 평온하게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은 너무 힘드니까는 여기 제단 앞에서 명단을 들고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인은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 집사 추리고 박 집사 추리고 막 추리다 보니까는 자기하고 집사람만 남더래요. 그래서 내친 김에 그럼 집사람도 바꿔주세요 막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땐 동의가 돼요. 근데 그렇게 목회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로 하다 보니까는 교인들이 제가 설교하면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가리키면요 다 아멘을 해.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는 10명이 됐다가 막 3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평탄하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좋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참 흐뭇해졌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요. 그렇게 되니까는 없어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내게 다 만족이 되니까는 풍성해지니까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것 같거든.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하나님 은혜요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내가 해도 돼.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지게 되고 간절함이 없게 되고 이거 다 되네.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쫄딱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예? 여러분이 망하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망했어. 결과가 좋지 않아.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사방이 다 끊어지고 막혀지게 되니까는 찾을 분은 딱 한 사람뿐이 안 나와. 다 떠났으니까는 내게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누구 만나야 돼? 하나님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 너 떠난 적이 없는데 나 너 옆에 있었는데 함께하고 있었는데 네가 괜히 눈 감고 귀 막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소리 지르는데 나는 하나도 널 떠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 광야의 생활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몰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들이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부르짖을 분은 하나님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헬퍼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불기둥이거든요. 그게 구름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땐 그때가 언제냐면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들이 너무 내게 가득 찰 때에는 그런 것들이 들려오질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 가득 찼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는요, 그 이룬 것도 아니지만은 그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광야의 땅으로 걸어갔을 때에는 그때에는 너희는 이것이 축복의 자리인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는 미리 깨닫는 자라고 저는 믿어요. 이 광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 처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광야의 길을 만난다 해도 그렇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광야의 땅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광야의 땅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었을 때 성경은 말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마른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왜? 내가 너를 그 뒤로 인도했으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그 원문의 뜻은 알게 한다는 것은 권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권고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의 땅에서 슬퍼하며 낙심하는 게 광야의 생활이 아니에요. 이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알게 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길을 알게 하시니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잡으려고 하나님은 올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다윗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체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광야 생활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가장 나타나는 모습이 뭐였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홍해에 놀라운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나게 되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어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는 자리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다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꼭 잊지 말아라. 나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과 초막절과 그리고 맥추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는 바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감사제라 하는 것이에요. 감사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을 때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 감사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의 척박한 삶에도 그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맺줄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뭘 감사합니까? 무엇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했냐?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한다면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흐뭇하게 이것을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더욱더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광야의 길 걸어갈 때에는 꼭 하나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로 하여금 그 광야의 길을 이기게도 하시고, 너로 하여금 광야의 길에서 보지 못하는 길 가운데 온전한 길을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함께 하시니 그 증거가 곧 불기둥이요 그것은 구름기둥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영혼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불기둥을 통해서,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시간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름기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름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은 무엇입니까? 그가 쓰면은 우리도 쓸 것이요,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우리도 움직일 것이요, 그 구름기둥이 왼쪽으로 가면은 우리도 왼쪽으로 갈 것이요, 그 구름기둥이 북쪽으로 가면은 우리도 북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 구름이 움직여 북쪽으로 갈 때에는 그들도 함께 북쪽으로 갔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홀로 있게 되었을 때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 필요하여서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하게 소망하여 나아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은혜 안에서 복된 길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 시작이 됩니다. 2025년 저는 이것이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구름 기둥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